할렐루야. 아멘. 맨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잖아, 그치? 산소망이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기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로 주님을 찬양하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거든. 베레시트가 된 사람이 찬양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정말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시편 18장에 그죠? 나의 반석이고 그죠? 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 나의 산소망인 주님을 생각을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혼의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나의 감정, 기쁜 감정이 있을 때는 노래하고 슬프면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오면 어느 때는 기뻐서 찬양이 나오는데 들고 뛰는데 어느 때는 슬픔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너무 뻐근하고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 엉터리였다는 거지. 이 엉터리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통곡이 나오는 거야. 30년 예배를 드리는데도 통곡을 한 번도 안 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 왜 그래?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거듭나지 않아. 기뻐서 뛰고 때로는 통곡이 나오고 그죠?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야. 자연적으로 쏟아지는 거야.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의자 뒤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가 다 있어. 얼마나 회개가 터지는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화장지커녕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거는 지금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주님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가 돼야지 돼요. 뻐근하고 보고 싶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고 그죠?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못생겼어도 좋은 거고 잘생겼어도 좋은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는 거요. 사랑하면 뚱뚱하면 뚱뚱해서 좋은겨? 젓가락같이 말랐으면 말라서 좋고 다 좋은 거요. 다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 예수를 정말 기대하고 사랑하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가 오셨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그렇게 바랬던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온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또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떠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그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의가 예수를 길을 예비하는 의로 이렇게 왔는데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야. 그게 지금 성경에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나랑 적용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왜 성전을 네가 무슨 권위로 정화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제일 먼저 하잖아. 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쭉 읽지 말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데 왜 성전을 정화시키느냐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켜야지 된다는 겨. 그래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겨. 그래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유는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전초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 정화였다는 거. 지금 좀 있으면 돌아가실게요. 근데 왜 성전 정화를 뭐하래?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반드시 해야지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서칭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에 그 농부들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왜 내가 설교하는 이 교회 와서 엉뚱한 짓 하느냐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요.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긴 작업으로서 뭐를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거를 해서 대답을 하면은 알려주겠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트집을 잡는 거야. 그냥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 내려야지 돼. 그래야지 자기들이 포지션이 살아있거든. 이걸 안 뺏기거든. 그 보수가 갖고 있는 그거요. 아니람. 보수가 인정을 하면 내 거를 인정하면 내놓아야지 돼. 손을 털어야지 돼. 그걸 어떻게 털어? 지금 먹고 살만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라버려야지 돼. 그러니까 힐문했다 그러잖아. 그지? 예수를 힐문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하늘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 사람이 보낸 자인가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는 잘 돌아가잖아, 그치? 하늘에서 보낸 자면 하늘에서 보낸 말씀을 드려야 돼,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걸 안 들었어. 인정을 안 하잖아. 큰아들인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 우리가 거꾸로 이제 돌아가 보니까, 그치?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의를 믿었다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은 왜 안 믿느냐고 하고, 그죠? 또 사람에게 왔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른다고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인지 사람에서부터 온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까? 알아서 이렇게 하면 돼. 아는 게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수에는 관심이 있겠어? 근데 와가지고 점점 자기를 그 포지션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이제 반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뭐하러 생각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을 모르는겨. 왜냐면 관심도 없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기대하고 있잖아.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잖아, 그치? 왜냐하면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가
오신 거는 스가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 엘리야가 온다고. 와서 길을 평탄케 한다고, 그죠? 근데 엘리야가 오신 거지, 세례 요한으로. 왜? 그거 어떻게 알아? 하는 짓이 비슷하거든. 근데, 그럼 눈치를 챘어야지. 왜 약대 털을 하고 꿀과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왔는데도 이제 실감을 하고서 이제 파스야지 뛰는 거야.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벌어놨어. 이 포지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한 게 맞는 거야, 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아이러니하잖아. 이게 아이러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원문의 버전의 해석이 다르게 우리는 해놨잖아.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성경에, 그지?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히브리어적인 생각으로 다 해석을 해놓은 거야,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고어체가 많죠,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했고, 둘째 아들은 세례와 창기들을 얘기했는데, 요한이 와서 의로, 하나님이 보내준 의로 와서 세례를 준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나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았으면 세례도 안 받았겠지. 그지? 우리는 받았잖아, 율법에 의해서.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질심의 포도원으로 포도원으로 어떻게 둘째 아들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갔잖아. 첫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갔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둘 다 엉터리요. 둘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엉터리요. 다 엉터리인데 요한의 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났다는 거야. 그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은 둘째 아들이고 세리와 창기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율법의 형태는 다 갖추고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열매는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왜 원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신부가 된다는 거거든. 그 열매가 생명이야. 그지? 그 생명을 우리 마음의 밭에다 담아야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가 그거였었잖아요. 마음의 밭에 담아야 돼. 생명을. 그래야 저희가 베레시트가 되는 거 아니요. 생명을 담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종교지대에 계속 뭐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여줘서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5병이요 7병이요 다 줬는데 안 믿잖아요. 그죠? 먹을 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는 부르는데 맛있는데 그 다음에는 소화되면 끝이요. 떠나는 거야. 근데 예수는 진짜 생명을 주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누구요? 예수거든. 예수. 우리는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나의 표적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야. 십자가가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가. 아니 죽음이지. 죽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어? 십자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성전을 졌잖아요. 이게 다 형식화된 성전이 되어버린 거야.
이 성전은 부셔버려야 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부셔버려야지 돼. 왜냐면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이 베레시트는 생명을 받아서 신부가 되기 위한 베레시트였는데 건물만 해놓은 거야. 건물만. 형식만 있고 열매는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셔버려야지.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셔버리라 그러잖아. 왜냐면 그 돌멩이는 끝난 돌멩이요. 돌 무더기요 그냥.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쌓아야지 되는데 모퉁이 돌은 없어. 모퉁이 돌이 교회에서 없으면요, 이거는 집이 아니라 무더기요, 무더기. 무덤이요, 무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성전을 부셔버리는 사건이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성전을 부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지켰다 그러잖아. 3일 만에 성전을 지은 게 사망, 권세 이거 있잖아요. 생명, 지옥 이게 싹 없어진 거야 지금.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 교회의 심벌인 새로운 성전이 예수가 성전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 나는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상징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말씀 안에 계시고 이게 서로 교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이 교회 건물의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신약으로 오면은. 이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그냥 일순환도 637, 3층이야. 그냥 무슨 여기가 성전이요. 새 들어 사는 그냥 전세와 월세를 내는 그냥 공간이야. 그냥 이게 뭐 성전이야 이게. 진짜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지금. 그럼 나한테 질문해야지. 나는 성전인가 안 성전인가. 내가 성전이라면은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야 돼? 예수가 와 계셔야 돼. 그게 예수가 생명이거든. 진리고 길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폼으로다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야.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을 담으라는 거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지. 내 걸 다 줘야지 되는데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들을 죽여버려야지. 봐봐요.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서 막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일꾼으로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들어갈 거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번 했지. 그치? 그러고서 그래도 이 아저씨들이 이해를 안 되니까 이제 포도원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포도원을 완전히 세팅해서 맡겨가지고 니들한테 주겠다는 거. 그러면 니들은 포도원에서 일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 열매를 맺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그 세팅으로도 다 너희들한테 줬다는 게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니까 삭걸려서 이제 못 알아듣잖아. 그지? 뭐는 예스했다가 노하고 노했다가 예스했는데 어떤 거는 뭐 믿지 않고 내가 못 알아듣는 게 그러니까 둘째로 또 본문을 비유를 들어주는 거야. 내가 다시 비유를 듣겠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옮겨. 이게 전제가 돼야지 돼. 이거 싹 까먹고 이것만 보면 뭘 알아, 뭘. 그러고서 엉뚱하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왜 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라고 했잖아, 성경에. 아무한테나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그러면 엉뚱한 소리야. 하나님은 은혜라며 왜 얘는 주고 나는 안 주냐고. 성경책에 써 있잖아.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런 분이 아무한테나 인자하지 않아요. 인자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요.
그러면 거꾸로 나는 은혜밖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을 해봐. 예수는 없는데 그 예수를 갈망하는 거야.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시오. 기도해야지. 갈망하고 중심으로. 아니 마음대로 하셔요. 올라 모시고 그냥 뭐 복잡하게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마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뭐 할게요. 오히려 다 엎고 요새 동해안에 가면 개가 많이 잡힌대. 개가 동통한 게 맛있잖아. 그거나 먹으러 다녀. 주일날 뭐하러 교회 와. 이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진짜 자꾸 찾는 자들에게 준다니까. 하도 포도원에 가서 그냥 업저버로 일을 시켰더니 이것도 뭐 내가 일찍 왔느니 늦게 왔느니 따지고 그러니까 야 떠들지 마. 아주 통째로 포도 농장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잘 좀 해봐 그랬더니 엉뚱한 짓 하는겨. 일꾼으로 갔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벽에 왔는데 5시에 온 사람을 그래 똑같이 줘 이렇게 투덜거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야 그러면 네 포도를 통째로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관리를 해봐 이거요. 관리를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어야지 되잖아. 일찍 와서 하루 일당 다 줘.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요. 1시간만 일해도 와도 예수님 마음처럼 그 사람을 먼저 줬어야지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게 이것들이 완전히 반대로 간 거요. 줄 것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게 아니라 반 데나리온을 주고 나머지는 지들 띵거 먹었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렇잖아. 통째로 줬는데 통째로 맡겼는데 어떻게 했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맡기고서 실과를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정도를 보내니까 한 달란트는 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데나리온은 이지? 약속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줬다는 얘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아듣으시겠어? 네. 귀 있는 자는 듣겠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화과나무를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쫙 지금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잎새기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잎새기는 무성한 거야. 무성한지 어떻게 알아?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예배하거든. 11시 땡 하면 예배하고, 그죠? 12시 땡 하면 끝나야지 되고. 내가 이게 40년을 지켜서 이렇게 하잖아. 이게 잎새기요, 잎새기. 잎새기가 3개면 경장이야, 경장. 잎새기가 4개면 경이고. 잎만 무성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게 형식과 절차를 지키려고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 땅속에 가서도 하고, 그죠? 절벽에 굴 파고도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친겨. 근데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무화과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요? 저주했다는 거. 그럼 우리에게도 아니 원가지도 저주를 하는데 격가지인 우리는 저주 당연히 잘라버리지. 어떻게 돌이 원 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살면서 그래 돌이 나중에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다가 원래 감람나무에다가 젖붙여서 이렇게 진액을 빨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원 감람나무도 말 안 들으면 가지를 잘라버리는데, 그죠? 돌 감람나무는
당연히 잘려지겠지. 근데 웃기는 게 돌이 진짜인 줄 알아. 돌이. 이 돌멩이들이 진짜 금인 줄 알아. 이방인들은 돌이요, 돌. 돌감람나무요. 원래 가지도 말 안 들으면 자르잖아. 근데 돌을 안 자르고서 잘리지.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하라는겨? 어? 바짝 붙어서 뭐 하라는겨? 열매를 맺으라는 게 열매를. 그러니까 나도 안 잘리려면은 열매가 있어야지 된다는 게 열매가. 이스라엘도 저주를 받아서 뿌리기까지 다 말라 틀어지는데 우리는 컬스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전 돌감나무가 원감람나무처럼 행위를 하고 있어. 여전 지금 돌멩이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가지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종교인들이요.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다 형식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는 열매가 없다는 거요. 종교인들의 그냥 종교인들. 근데 열매가 있어야지 돼. 열매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 아니라 교인인가? 종교인에서 종을 땡치기 하고서 교인인가? 성도지. 열매가 있는 성도가 돼야지 되겠지. 그런데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어? 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바울 선생님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 그지? 사유와 오자양, 평온절, 충원절. 그지? 진짜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데 예를 들어서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희락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이 아니요. 땅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요. 그냥 다 없어질 거야. 돈이 영원한 것 같아요? 아니요. 월급 다 들어오면 좀 있으면 다 나가야 돼. 11조 나가야 돼. 감사합니다. 금방 내버려야지 돼. 내게 아니라니까. 걸려? 5년이면 끝나. 5년. 말이 가지도 않아. 장기 집권하면 뭐 20, 30년 다 끝나. 문화세 50년에다가 끝났어. 그죠? 장수왕 80년까지 살아가지고 장수해봤자 80년이야. 그지? 다 없어질 거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희락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의 열매를 맺었어? 왜? 그분이 희락이거든. 희락이 나한테 왔어. 희락의 예수가. 그럼 어떻게? 기쁨이 충만이야. 많이 얘기하잖아. 교회에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 희락이 쏟아졌다는 게 희락이. 그러면 왜 나한테 희락의 열매를 줬을까? 열매가 수두룩한데 왜 희락의 열매를 줬을까? 응? 불평분반이 많았었어. 내가 깨지고 부서졌더니 희락을 팍 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입이 싹 변해.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렇게 받는겨. 평소에 감사했었는데 거기다 더 감사를 주지 않아. 그냥 완전히 역전을 시켜주는 거야. 그냥 희락의 열매를 받은 애는 항상 힘들어서 쩌들어 있었던 거야. 그냥 왜 하나님 왜 나는 이러냐고, 왜 해필이면 나냐고, 나를 왜 불러가지고 아프리카를 보내시느냐고. 그런데 그 가장 약한 그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걸 준 거야. 희락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변했어. 그냥 옛날에는 뒤에 막 하면 이게 씨를 좋아했거든. 수박씨, 호박씨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어.
기쁨, 그냥 입에는 스마일거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요, 그거는.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거야. 그러면은 통곡이 나와, 기쁨이 넘치면.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우는 거요. 슬퍼서 울으면 창자가 아파. 기뻐서 울으면 가슴이 벅차. 한번 기도해 보시오. 슬퍼서 통곡이 나오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런 기도 해봐야지 돼. 생전 기도해도 창자 멀쩡하던데. 아직 떼글떼글 둥글지 않아.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그 광야, 따바르를 지나가야 돼. 따바르가 따발총이 아니라 광야가 따바르가 말씀이라니까. 핫따바르가.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냥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니까 너무 기쁜 거요.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한테는 뭐가 필요해? 희락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 왜 그렇게 해서 안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강제적으로 기뻐해서 희락을 주려고, 그죠? 교회마다 다 저기가 다르잖아, 은사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수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가 선 지 얼마 안 됐어요. 3주 만에 선교회야. 평화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해? 가는 데마다 화합하는 거야. 가는 데마다. 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그냥 은혜를 받아. 이렇게 평화를 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그래 어제 잠을 못 잤나 이상한 소리 하시고 내가 듣기에 거슬리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권사가 열매를 맺었어. 화평의 열매를. 그럼 어떻게 해? 아니요.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사람 아니요. 잠시 그냥 정신이 나갔다 생각해. 들어오기를 기도했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오래 참는 것도 열매라 했잖아요. 그죠? 그냥 못 참고 호다 튀어나가고, 그죠? 튀어나가면 집 나가면 저만 고생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원래는 집 나가면 고생했는데 요새 애들은 또 앞에다가 강조로 하나 개를 더 넣었대. 개가 들어가면 더 강조가 되는 건가? 개고생이면? 그래서 종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는 달라. 종교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은 뭐래? 저주받을 거야. 근데 열매가 있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야.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삶을 통해서. 뭐 감사가 되고 기뻐. 근데 어떻게 해? 그 결과가 응? 나를 낮춰. 겸손해져. 그러니까 험블해져. 험블.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어. 겸손한 사람은 들어요. 딴 사람 얘기를 듣고서 틀린 얘기는 어떻게 해? 너 틀려서 이렇게 했지 않아. 또 혼자 결정해. 아웃. 그건 아웃. 너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위험하다. 책망을 해주는데 안 들어? 2번 해주는데 안 들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지가 결정을, 자기 의지가 있는데, 그치? 정말 말씀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기다렸다는 걸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겨. 그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 트랩을 이렇게 해놨는데, 열매가 뭐냐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절 있잖아요. 이거죠. 뭐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여기 구원은 소조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아, 중요해, 소조. 세주가 아니라 소조요, 소조. 소조는 구원이요. 근데 이게 영의 구원을 소조라고 그래. 혼의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그래. 그래서 영어에는 정확하게 써놨어. 영의 구원은 세이브라고 해놨고, 혼의 구원은 셀베이션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 우리는 그게 안 되래. 그냥 구원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이 구원이, 봐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대? 예수를 믿으면 영의 구원을 받는.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써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매달린다는 겨. 뭐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데.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집은 구원 안 받아서 열매 매달린 게 안 매달린 겨. 안 매달린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생각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럼 열매가 매달린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나만 구원 받으면 돼. 그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게 진짜 열매야. 나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가장 작은 지 집도 안 되는데 누구 집을 구원을 시키겠어.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 더 어렵잖아. 그치? 크다면 커서 안 되고, 어렸을 때는 말을 안 들어도 안 되고, 그치? 구원을 받는 게 다양이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되잖아. 그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왜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 구원을 받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거든. Jesus' name have very strong power. 예수의 이름에는 강력한 majesty가 있어. 힘이 있어.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영의 구원이야. 이것도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강력한 힘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능은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회복돼야지 돼. 모든 피조물들은. 암덩어리도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일은 그분이 하시는겨.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다 된다는데 왜 구원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걸 믿고 한 거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겠지.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분이 안 하신 거지 뭐. 내가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안 하신겨. 왜?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잘 몰라.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요. 이유가.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한 방이 안 났는데 이게 그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 받는 사람이 뭐가 멋이기가 있는겨.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해라 그래서 하는 것 뿐이지. 전달은 했잖아. 예언을 했잖아. 대언을 한겨. 예언자는 미리 점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대언한 대언자로서 예언이요. 봐봐.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 내가 니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 그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놨잖아. 이거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룬다고 약속해놨잖아.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진리지. 네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에도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영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가정에서 얘기해 주니까 안 받아. 가정은 안 들여.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안 들은 사람 잘못이라니까. 왜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었어. 너희들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의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을 닮는 전으로 만들었는데 닮건 안 닮건 네 자유의 의지에 있다는 거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는 겨.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게 진리야. 그럼 우리는 그거를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그럼 나는 구원을 받겠지. 그거를 전도를 하면 내 식구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되지, 그지?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지가 싫다는데 뭐 어떡할게요. 나 원래부터 싫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겨.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돼. 네 엄마, 네 아버지 이름 부르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 근데 이 결정적인데 엄마 아버지가 나오지 하나님 잘 안 나와. 왜 그래? 평소에 많이 불러 그러니까 와서 주 예수 하고 부르라고. 그게 여기 뇌에 박히면 주 예수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불렀는데 누구는 많이 불러서 평소 애들서부터 엄마 아빠는 많이 불렀거든. 엄마 이렇게 얘기해. 엄마 능력 없어. 죽는겨.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세뇌가 돼야지 돼. 세뇌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오지. 그것도 엄마 아빠도 둘 중에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왜 하나는 포기했거든. 포기한 사람은 안 나와. 왼수인데 나와?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불러.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 그 열매를 맺는 거야. 구원 얻는 게. 그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지 되겠지. 예수의 이름은 파워가 있다 그랬잖아. 파워가 있는 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셔.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거는 저 유치원 때 아닌겨? 아이 컸는데 엄마 그냥 빵 좀 줘. 아이 한갑이 넘어서 60이 됐는데 엄마 나 누가 때렸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 등신아 지금 몇 살인데도 터지고. 성장하면 성장하는 그대로 불러야지. 그치? 계속 불러야지 돼. 계속. 근데 입만 무성한 가지,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저주를. 보통 집주인이 다 세팅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씨가 열매를 과실을 맺을 때 때가 되어서 종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 하나는 때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썼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대. 돌로 친 건 아직까지 안 죽은 건가? 아니 이 농부들이 발상이 기발하잖아.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그거를 개수하자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변했지? 응? 아니 종이 나중에는 지가 주인처럼 댕겨. 이게 주인이 안 오거든. 올 때 말하고 올 때. 아마 처음에는 다 저축을 해놨을게요. 그거. 나중에는 안 와.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못 오는 거 있잖아. 해마다 못 오는 걸 주식시장에 5,000포인트 가가지고 해야 다 날라갔다는 거야. 다 날라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안 주기로 약속한겨. 예. 이거는 봐봐요. 주인이 맡겨놓고 간 거를 개사하자고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요. 그 애들이 지금 이 주인의 어서리티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주인이 무서우면 그렇게 하지 않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 약간 무서운겨.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여기에서 끝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 그지? 다른 정도를 더 보내잖아, 그지? 다른 정도를 보내니까 어떻게 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야, 마지막 카드.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크신겨?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공경하겠지. 여기 레버런스 그랬네, 그치? They will reverence my son, 그래. 나의 아들을 공경할 거야.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보고 뭐라 그래? 상속자 않을까? 요거를 죽일까?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우리께 되겠지.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발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법이 하나도 없는 법이 없는 경험이시잖아. 하나님 그렇게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부를까? 잊어버려. 이거 다 마귀들의 작품일 거야. 요것만 하면 돼. 11조 드리면 돼. 이런 거. 형식적인 거 요것만 하면 완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해놓은 거. 이 농부들이 누구요?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 여기 45절에 그렇게 나왔잖아. 그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농부들이라는 걸 알아. 아니 이 머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 한 2000년 동안 너무 늘렸나? 그래서 직접 있잖아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대,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서, 그죠? 그럼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뭐 뭐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41절에 예수께 말하는데 그들이, 그죠? 그 악한 자들을 아주 miserable destroy those wicked men 그러네.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여버린다는 거야. 비참하게 죽이고 and will let out vineyard unto others the husbandmen 이렇게 나겠지. 그래서 그 다른 농부들을 포도원에 소출하는 것을 다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이 농부가 누구냐면 휘치를 받았네. Which shares the land of him the fruit in the there's the season. 그러니까 소출일 때, 그죠? 과일의 소출일 때에 소출의 실과를 바칠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겠다는 거. 인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난겨. 이 다른 소출을 받을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올 게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 이방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이 못했던 걸 우리가 받았잖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갖고 와서 열매를 맺어야지.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덩토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요? 이거 종이 주인 역할에서 잘라버리고 따라 했더니 이건 또 덩털이요. 몇 명 있겠죠. 세상에, 아이고. 몇 명 찾으려고 8가지 기다리는 게 어라니까.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잖아.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으면은 진짜 할렐루야 했을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로마서에서 보니까 원가지를 이렇게 원가지가 지들이 결정해서 나타난 결과를 용서하지 않고 가지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돌감나무를 접붙여. 근데 왜 그러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돌감나무가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원래 우리는 돌이요, 돌. 돌감나무인데 원래 가지를 찢은 거야. 지금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접붙인 거야. 농사에 소출을 바칠 사람들을 요것들은 바치겠지 하고서 우리한테 접붙인겨. 왜 우리를 택했어? 비천하잖아. 비천하고 주인이 얘기하면 순종을 잘하는 거야. 이게 힘이 약한 자들은 순종을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지?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노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시기나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너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 되리요.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져요. 이렇게 그 소출을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한 나라가 싹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한테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포도원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거기 11장 17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17절에서 22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뒤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이게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옳도다. 저희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원 감람나무가 찢겨졌잖아. 찢겨져서 거기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 해가지고 우리가 접붙임이 된 거요. 접붙임이 됐는데 어떻게 됐대? 응?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 자체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받는 거요. 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이방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으로 산다는 게 여기지. 그러니까 원래 참 감람나무 진액은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으로 보면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 그러니까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는 거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치? 왜냐면 그것으로부터 진액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졌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거기에다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진액으로 사는 거지. 이 돌들이 원감나무를 이게 저가든 또 지가 진짜인지 알고 아니요. 그냥 진액만 받아 먹으면 그냥 뭐지? 그냥 가지야, 가지. 원 가지도 꺾이는데 돌도 까부르면 꺾인다는 겨. 근데 지들은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해자 웃기는 거지. 하나님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대.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잘린다는 겨.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마무리가 그 본문이 나와요. 11장 25절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치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한다. 이 비밀을 알아야지 된다는겨. 이 비밀이 뭐래? 원 가지가 찢겨진 비밀, 접붙임의 비밀이 뭐라는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것이 함께 함이라. 이 비밀, 원가지가 찢겨진 비밀은 이방인을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 감람나무가 찢겨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악해져야 찢겨지는 거지, 그지?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응? 언제까지 완악하게 된다는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게 계시록에는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이라 그러잖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라고 그래. 천 열매라고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은 여기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 천 열매가 돼야 돼. 천 열매가 되려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돼야지 된다니까. 베레시트에서 베트 마음을 뺀 레시트가 천 열매를 했잖아. 마음을 뺀 나머지가 열매가 돼야지 된다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지 돼. 그 열매가 참 감람나무에서 받은 진액이잖아. 그 생명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의 열매. 이쪽까지 예수의 열매, 저쪽까지 예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철제의 열매, 철제의.
이긴 자의 수. 이긴 자는 누가 이긴 자요? 혼이 거듭난 자야, 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긴 자라니까. 이긴 자, 혼이 거듭난 자가 뭐를 받죠? 생명을 받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네. 이건 기본이요. 영이 구원을 받아야 생명을 받을 수 있다니까, 죽을 수 있다니까. 영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몸부림치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를 매일 지는 거야. 그래야 생명이 들어온다니까. 계시록 7장 14장에 보면은 두 버전이 있어요. 그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장에 14만 구원받은 자가 나오잖아. 그 14만 4천 명은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이 아니요. 8가지 몇 명이 죽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여기 대학교도 그냥 천창대 떠지고 그러는데 어떻게부터 하늘나라 대학을 어떻게 14만 4천 명이 들었어요. 어떻게 못 들지. 근데 그게 아니요. 할렐루야요. 12 곱하기 12요. 12는 완전수야. 7, 10이 다 히브리 사람들의 완전수에다가 완전수를 곱한 게 144요. 완전수는 144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완전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들은. 열매가 있는 자들은 완전수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수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거쳐가야 돼? 광야를 거쳐가야 돼. 광야. 이게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야. 10은 고난의 수야. 고난을 거쳐서 정결하게 된 거요. 금덩어리 할 때도 부셔서 달구고 불순물을 빼고 그러잖아? 그 나머지 순공 99.9 99.999 그 노래도 있네 그냥 99.999 우리한테 정결하지 못한 거는 다 걷어내야지 돼. 다. 이 광야라는 이 용광로를 통해서 걷어내야 돼.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를 드러내. 나를 드러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흠을 다 걷어내니까. 오직 누구만 있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만 있는 거야. 그 예수만 있는데 뭐가 나와?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지. 예수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했어. 그치? 항상 겸손하고 바보처럼 살았잖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짱구 같잖아. 바보처럼 살았잖아. 그치? 근데 그 바보가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아들이야, 아들. 이 땅에서 바보가 하늘에서는 왕이라니까. 이긴 자라니까. 세상을 이긴 거야, 세상을.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걸 다 이긴 거야. 다 이겼는데 거기다 뭘 더 가지려고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이것 좀 지나갈 수 없니? 그러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주님은 우리 위해서 다 줬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야지. 근데 아깝잖아. 99.999 하면 0.00 내게 우리가 부족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가 매달려야 돼. 잎새기만 무성한 것들은 아웃이요. 그냥 저주받는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을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면 뿌리기까지 다 말로 비틀어지는 거야. 어떻게 인생이 뿌리기까지 말로. 지금 봐봐. 뿌리기 말른 사람 많이 보이잖아 요새. 남 얘기할 거 없어. 나도 조심해야 돼. 유명한 얘기 있잖아. 너나 잘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시잖아. 아침에 일찍 왔는데 배고픈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서 열받았잖아.
저절로 하셨잖아?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응? 그 이스라엘에 누구를 얘기하는겨?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와보니까 푸짐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보니까. 야, 승질이 나니까 예수님이 승질 나면 저주한다? 저주 말로 비틀어진다? 아직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 백성들 거기 살잖아. 싹 없어졌어. 아주 망해도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래?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싸그리 그냥. 엄청 무서우신 분이요. 어? 그래서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엄청 중요했던 거네요. 그죠?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 넌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고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포도는 농장을 져가지고 세팅으로 맡겼다는 겨. 우리한테 그걸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다듬어서 생명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시트로 만들었다니까. 그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요? 나한테 한 얘기요. 나한테. 맡겨놨으면 잘해야지. 어디서 아들 오는데 내 죽이면 상속이 돼.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디어까지. 말도 안 되는. 아니, 도둑놈을 누가 주인으로 해주겠어? 상속을 해주겠어? 하나님 바보는 아니잖아. 그치? 그걸 안다면은 우리 잎새기 다 치워. 아니지, 치우면 또 안 되겠다. 앙상한 가지에서 열매가 뭐 또 못 매달려요. 싸가지 없는 건 전지해. 전지를 해서 새순이 나오게 해야지 돼. 왜냐면 반드시 열매는 새순에서 열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새순교회도 있잖아. 우리는 전지했다는 거요. 전지. 그러면 이제 새순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야지. 우리 교회가 새순에서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 난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난구는 별 수 없지만 여기에 밑거름이 쭉 해가지고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지금 목사님 좀 갖다 줘. 불쌍하잖아. 물론 나도 있는데 나도 줄게요. 멋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멋있어하는 우리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